새해 우리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새해 되십시오. 기쁜 새해 되십시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쁜 새해 되십시오. 기쁜 새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건강한 새해 되십시오. 건강한 새해 되십시오. 예, 건강한 새해 되십시오. 예, 우리 온 성도님들 아마 금년에도 작년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아마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의 말씀으로서 디모데에서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흔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언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자기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귀하구나 생각하던 바를 자식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유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 전체가 그 유언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혹은 또 다른 데도 모르는 감옥에 또 로마 감옥에 한번 갇히고 또 빌립보스에서도 감옥에 한번 갇히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것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소위 그 옥중서신 우리가 에필골몬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이 1차 감옥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것이고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로 투옥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쓴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연도로 따지면 하면 AD 한 67년, 68년도에 그 네로 황제가 죽기 때문에 아마 네로 황제가 죽기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대개 한 67년 후반이나 68년 초에 쓴 죽기 아마 한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가장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리고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한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먼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보면 내 아들아 우리 자녀를 둔 분들은 아이들을 부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부릅니까? 내 아들아 아이가 찡찡거리고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이 모두가 다 참 내 아들 저도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그 다 크고 결혼도 하고 했지만 내 아들 이런 말을 할 때는 마음에 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여기서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자녀처럼 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보면은 사실은 아주 그 초대 교회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여러 가지 박해가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첫 번째 그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1장에 있는 그 내용하고 2장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1장 후반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울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얘기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더욱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강하게 되라. 말은 아마 그 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디모데가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만 조금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조금 유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강하고라는 말은 여기 우리 헬라어에서 수동태입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슨 보신탕을 먹고 보약을 먹고 이래가지고 내가 강하게 되는, 능동태로서의 강하게 되라 이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마 우리가 그 풍력 발전할 때 그 바람개비 아시죠? 큰 바람개비가 있습니다. 이 바람개비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게 되면은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더 빨리 돌아요. 더 빨리 돈다는 말은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말이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치 고난을 갖다가 바람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안할 때, 제가 오늘 아침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줄 몰라요. 불행한 일을 만나야 내가 그때 참 행복했구나 이런 걸 알지. 우리가 행복할 때는 행복한 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아이러니인데, 지금 소아시아의 많은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막 시작되니까 우리가 그때 정말 이 핍박이 없었던 그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풍차를 돌리는 바람과 같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강하게 되라. 이런 영적으로 강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4가지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 2절에 보면은, 오늘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생산성 있는 교사가 되라. 선생이 되라. 오늘 보면 이 생산성 있는 교사, 어떤 교사인가? 한 3가지를 하나게 얘기하는. 첫째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라야 되죠. 선생이 엉뚱한 걸 가르치면 안 되지.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들은 바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들은 바.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그 신앙, 예수님 얘기를 하지만 기복신앙, 무속신앙, 자유주의, 이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바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 두 번째, 생산성 있는 그런 훌륭한 교사는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되 누구한테 전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아마 이렇게 직접 간사로 채용한 사람마다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하고 어떨 때는 유급으로 무급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똑똑한 사람보다도 충성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이야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조직 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알차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선생, 생산성 있는 선생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생산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이라 해요.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게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양성합니다. 자기 혼자 스타 플레이 하다가 자기 죽고 난 뒤에는 그냥 사역이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좋은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울은 복음의 이제 그 디모데와 관련해서 보면은 바울은 복음의 1세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세대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서신서의 그 수신자인 디모데죠. 3세대는 누굽니까? 디모데가 부탁하는 충성된 사람들. 복음의 4세대는 누굽니까? 그 충성된 사람들한테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 이게 보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복음의 4세대가 쫙 나와요. 그럼 4세대까지만 하고 끝이겠느냐? 계속해서 5세대, 6세대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러한 복음의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떠난 지 지금부터 그 2000년 되었지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제국에 퍼지게 되었고 그것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재생산의 이 원리 이것을 지키는 좋은 선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헌신된 병사가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 3절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좋은 병사라가 되어 있는데 병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주 서신서에서 군대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보면은 군대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들이 군인입니다. 요즘은 뭐 교정 공무원 따로 있고 경찰 공무원 따로 있고 뭐 군인들 따로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군인이 다 했어요. 뭐 감옥도 지키고 전쟁도 하고요 경찰 노릇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늘 간수 군인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에 대한 얘기가 많고 오늘도 보면 좋은 병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헌신된 병사인데 이 헌신된 병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돼요. 첫째, 헌신된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헌신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자신과 같이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선교사님이 이범주 목사님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거쳐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선교지에 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은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다.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내가 그동안 이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오늘 이게 눈에 제게 확 띄는 말씀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라는 말이 탁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아들 그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디라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로서 고난을 받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고난을 받으면 이길 수 없는 경우라도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멘토가 되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자기 선생님이 먼저 가서 고난을 받으면 따라가는 제자 혹은 그 아들들은 견디기가 굉장히 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과 관련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핍박을 당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다가오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강한 병사가 된다. 그리고 고난이 오거든 너무 피하려고 하기보다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헌신된 병사는 첫째는 고난을 이기고 혹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헌신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4절 하반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다. 여기서 생활이라 자기 생활하자. 생활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에서 직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군인들이라 그러면 군대 가 있는 직업 군인들은 뭐 한평생 군인 자체가 직업이죠.
그리고 또 군에 그냥 병으로 가는 사람도 한 2년, 3년 동안 그냥 가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나오는 것이죠. 적어도 그 군대 가 있는 동안은 저는 군인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지요. 그때 군대 가 있으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의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아주 정부의 최고위 말고는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시민군이었습니다. 시민군이란 말은 뭡니까? 보통 때는 자기 가정을 돌보고 생업에 종사하고 가정을 꾸려가다가 외적의 침입이 있거나 외적의 침입의 그 징조가 보이게 되면 국가 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10여 개월 정도 아주 강한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전투에 투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이 자신에게 그 주어진 임무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관여하던 사적이고 세상적인 직업 다 잊어버려야 돼요. 군대 적어도 가서 전투에 임하는 전장에 나갔을 때는 뭐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4절 하반절은 그렇게 해야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상관을, 사령관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는 그런 군인이 좋은 병사입니다. 디모데도 자신을 병사로 부른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생활이나 사적 이익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좀 앞두고 있어가지고 우리 한글 책들은 비유에 다 줘버리고 또 영어 책들은 에스와틴이 다 보내고 뭐는 누가 주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재능, 재물 등등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줄까? 내 삶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야 전장으로 나와라 하면 그냥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면 집으로 가야 되지. 우리의 영혼으로 입력되는 내용들 날마다 삶에서 어떤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로 가득 차서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그 하실 곳이 없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번 잘 아는 노래입니다만은 우리 하덕규 형제가 지은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그 시인과 촌장이 부르기도 하고 조선모 우리 형제 부르기도 했는데 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속에 복음성가와 같이 성경에 용어는 없지만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그런 그 복음성가가 아닌가. 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잡다한 세상의 것이 너무 많으면요 헌신된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은가. 우리 좀 가슴에 손대고 내 머리에 손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신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관여 안 해도요 미국 잘 돌아가고 미국 선거 너무 그렇게 눈 빠지게 안 봐도요 미국 쉽게 안 망합니다. 한국 너무 쉽게 망할까 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이 랭리 잘 돌아가고요 에버스포드 잘 돌아가고 서리도 잘 돌아갑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도 있고, 어떤 것은 긴급하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어떤 것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에 컴퓨터 검색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말씀의 그 묵상 사색에 더 많은 시간 보내야 됩니다. 검색보다 사색이 더 중요해요. 사탄은 성도들이 결코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요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들 보고 나쁜 거 선택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과 바꾸게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좋은 군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모바일한 헌신된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기하는 이 말은요, 이것은 경기하는 사람 말은요, 여러분 조기 축구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선수, 경기하는 선수들은 자기 폴리스, 여러분 폴리스 옛날 사회생활에 배웠죠. 자기 폴리스를 대표하는 선수예요. 요즘 말하면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상당히 그 자기 폴리스에서 제일 나은 사람이 경기에 나가서 자기 그 폴리스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폴리스를 대표하는 이 선수들 역시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오늘 같으면 전업선수, 축구만 하는 혹은 농구만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운동 경기가 이제 열린다 하는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 광고가 나면은 한 10여 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 경기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올림픽 그 정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큰 불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경기의 규칙을 따라 경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수가 경기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자격 박탈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참 대단한 경기의 기록을 세웠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도핑 테스트 해 보니까 약물을 복용했다. 이렇게 하면요, 금메달 따고 난 뒤라도 다 박탈하고 나중에는 그 아이 그냥 선수 명단에서 제명시켜 가지고 경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좀, 저는 설교자로서 이런 것도 설교할 때가 자주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 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변질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정교 분리를 내세워서 기복신앙, 이런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을 뒤집었던 복음의 능력을 사적 영역의 취미생활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이나 직업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법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경기해야 됩니다. 왜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자의 관을 의미하는 이 원래 헬라 말은요, 이 월계관을 의미해요. 선수가 법대로 경기에 임하지 않을 때 그 월계관 받을 수 없듯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가르침과 복음을 따라 행할 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근래에 가장 큰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경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올림픽 경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가 엄청나게 큰 경기죠. 그런데 근래 우리 사회에서 딸의 입시에 부모가 교수라고 거짓으로 관여해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조국 정경심 같은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얼마나 크게 부끄러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요, 어떤 나쁜 속담이 있느냐? 속담이 대충 좋은 게 많긴 많은데 아주 나쁜 속담도 있어요. 어떤 속담입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제가 보니까 제일 나쁜 그 우리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아주 틀린 말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말이 안 되죠.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학문을 할 때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아무렇게나 막 하면 돼요. 교회 오기만 하면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남편 장군 승진하고 이런 거 내세워서 교회 성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할 때 우리는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기 방법은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의 부름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6절에서 이 수고한다 이 말은 힘들다 고생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우리말하고 지금 뭐 번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로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뭡니까? 하나는 조급한 거예요. 아직도 이 나락이 못 심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시간도 안 지났는데 나락 그 열매가 안 맺는다고 막 하면서 뭐 뿌리를 뽑아보고 또 심어보고 이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농부의 아주 중요한 그 나쁜 점은 게으름이에요. 농부가 게으르고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뿌리지 않고 김을 매야 될 때 김을 매지 않게 되면 절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배웁니까? 서두르면 누구 나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낳습니다. 기다리면 누가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기억해야 됩니다. 로또로부터 대박 쳐가지고 인생 역전할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아주 그 생각조차도 없애야 돼요. 로또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밭입니다. 이곳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게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단임 목사만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 원로가 받는 게 아니라 수고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자체가 수고한 복음 전도자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들의 땀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삶을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마지막 절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르고 총명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까 이범주 목사님 기도한 대로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사막 가운데 길을 잃거든 뭐를 봐야 됩니까? 그때는 나침판을 봐야 돼요. 인생의 나침판되는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나침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가 분명하다면 기꺼이 내 계획, 내 생각 수정하고 변경할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복강가의 하나님과 실험해서 이겼던 야곱과 같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아마 1970년대 유행했던 유명한 그 노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작사자가 고향이 성이 고시고 이름이 향이에요. 아마 예명이겠죠. 고향이 작사했고 작곡한 사람은 남국인 씨가 작곡을 했더라. 무슨 노래냐? 남진이 부른 노래 중에 임과 함께라는 노래 압니까? 이거 아는 분은 좀 나이가 든 분들인데 임과 함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제가 첫 절만 한번 내가 가사만 내가 부르지는 않고 이건 별로 복음성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하고 사랑하는 임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세상 좋은 집 짓고 임과 함께 한 100년 살려는 사람들은 구태여 생산적인 교사로 헌신된 병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로 수고로 농부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행 따라 제멋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님과 한 100년 살던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어리석은 꿈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도 뭐 대패질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나무를 대패질할 때 어떻게 대패질을 해야 됩니까? 나무 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무 결이 있어요. 나무 결을 따라 대패질을 해야 대패질이 나무가 맨질하게 깨끗하게 되죠. 대패질이 나무 결을 반대로 가게 되면 대패질도 잘 안 되고 거칠거칠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대패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패질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것처럼 총명한 인생, 인사이트가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명이란 말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말합니다.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총명하게 사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